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또 각자 흩어진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구원의 깊은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 속으로 그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참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말씀의 훈련의 시간 되게 주옵소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의 것과 후대 것이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서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자의 삶 구원의 서정 그 마지막 단계 영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은 우리가 1절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정수라고 그러죠. 크리스탈이라고 그래요.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성경 챕터를 뽑으라고 그러면은 저는 로마서 8장을 뽑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구원 안에 우리가 받은 축복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 인도 받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세생 무궁토록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속으로 우리가 이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구원의 서정을 지금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말씀을 나눠서 함께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이제 소명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그 컬링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생명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중생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그 축복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증거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회심 그리고 법적으로 사단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그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축복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속 그리고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만드는 성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한 번 구원한 자는 영원히 구원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 계시는 견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상태와 죽음 이후 그리고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받을 그 축복 그걸 보고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 사정, 현장 따라 다 문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은 사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비행기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비행기 또 델타가 착륙하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잘 처리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좀 다치기만 하고 죽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요즘 비행기 사고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탄 비행기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 땅에는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땅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느 날 재앙이 임할 수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 연약함,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바울은 실제적으로 몇 번이나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우리가 고통이 있지만 suffering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받을 우리에게 나타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안 되면 낙심합니다. 또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가 복 받을로, 그리고 우리가 신비를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막 기도 응답 많이 받아서 자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안 그럼 또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 의식적으로 교회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안에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는 잠시 사는 많은 일 가운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 복음 받고도 해결 안 됩니다. 정신의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가문의 형편 안 바뀝니다. 내 인생이 막 평탄대로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았다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 자녀 맞다라면 여러분은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 두고 희망 둘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육신의 축복받아 어떤 하나님의 많은 증거를 나타낸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가 있건 없건, 응답이 있건 없건, 이런 그거는요, 사실 각자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진짜 집중하고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고 남기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유일한 이는요, 전도와 선교와 후대 복음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대학 수련회 주제가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오늘도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보시면 알잖아요. 일이 쉽습니까? 세상 만만치 않거든요. 이 땅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녹록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죠. 잘 되다가도요, 한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한순간 큰 문제 닥치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겨우 좀 살만한데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힘이 약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 공수래 공수고 그 말이 맞아요. 불신자들도요, 조금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복음 없으면요, 모든 게 다요, 비관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면 교만하고요, 타락하고요, 부패하고요, 그리고 막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이 땅에 소망 둘 거는요, 오직 전도와 구원받을 영혼이에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 구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우는 거, 그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재창조했다고 그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까? 재창조해야 될 현장과 영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남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화, 하나님의 영광, 그 속으로 우리가 함께 언약 붙잡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될 말씀. 영화는 죽음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상태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죽지는 않아봐서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뭐냐?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죽고 부자가 죽어서 설명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죽음은 뭐냐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육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에 그래서 4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 옆에 달린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못 오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도둑질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죽음 이후 바로 일어난 일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바로 함께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어, 너희들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진짜 원했던 소원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영원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요, 타락해서 그렇죠. 막 이 땅을 마치 우리가 너무 많이 누리고 살려고 그래요. 막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삽니다. 죽어도 천국 안 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 땅에 뭔가 많은 거 체험하고 막 그래도 오래 살고 좀 건강하게 살고 좀 누리고 가야지 억울하지 않냐? 바울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자는 달랐어요. 근데 이 땅에 남아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구원받고 제자로 세우고 그 제자들이 서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명의 사명, 여러분. 그게 아니다. 빨리 천국 가는 게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죽음 이후에 가끔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은 잠자는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진짜로 성경은 영혼이 잠잔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단지 죽음이 잠자는 것 같이 일시적인 것을 표현하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이 잠자는 것처럼 표현한 것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바로 육과 분리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다. 바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불신자는 바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구약의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시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은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알기에는 그랬어요. 알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재림하실 때를 바라본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얼마나 욥이 받은 고난이 심해요. 막 기와장을 긁었잖아요. 너무나도 그 고통이 심해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은 지금 있는 육체가 아니라 나중에 영광스럽게 받을 육체 속에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거예요. 지금의 육이 아니라. 마치 이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욥은 너무나도 큰 육신의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통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욥의 진짜 소원은 뭐였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이 땅의 왕으로 서시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너무나도 초조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 땅의 소원도 막 잘 먹고 잘 살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 어디 기다렸다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해 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완전 이단 사입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 아주 이너선한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 림보. 여러분 그 어떤 지상과 천국 사이 중간 단계가 있다고 성경 가르치지 않아요. 신자는 바로 하나님 품으로 불신자는 바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죽음 이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누가 물어본다 정확히 말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임할 때를 뭐라 표현하냐? 육체의 부활까지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죠. 39절에 42절에는 우리는 다른 육체와 썩지 아니할 육체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재림 전에 죽는다. 여러분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지만 그 육은 언제까지 기다리냐?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이를 때 다른 몸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은 우리의 육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육신은 사실요 욕된 거고 약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몸은요 영광스럽고 강한 것이란 말이에요. 44절에 또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영만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육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을 상상해도 여러분이 영원히 나중에 살 몸은 다른 몸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가꾸고 막 운동도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여성분들 많은 거 바르기도 하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게 좋죠. 나이가 들수록 쭈그러지고 이 육신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지금 우리 20대 랩런트들 모른다니까. 어, 이제 40, 30 중반만 가도 달라진다니까. 이 몸은 없어질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이 어떻게 바뀌냐? 지금은 부조하고 연약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몸을, 이 흙에 속한 몸을 영원한 영적인 몸으로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이 땅의 것으로만 너무 그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쭈글쭈글해지고 죽지만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땅에서 슬퍼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우울증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막 비교하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집중할 건 딱 하나입니다. 전도, 선교, 후대 보고만, 세계 보고만. 그래서 우리는 멋있게 늙으면 됩니다. 멋있게 나이 들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요. 어, 많은 이슈와 많은 일이 지나고 전도총회가 출범했어요. 어, 많은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전도총회가 1998년도인가 9년도에 세워졌을 때 초대 총회장 박지원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만약에 우리 총회가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총회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총회가 생기고 많은 일로 지나고 또 개혁총회로 들어가고 또 이제 우리가 다시 전도총회 전도를 회복하며 결단하며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출범을 했어요. 어, 여전히 많은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또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갱신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이번 새롭게 또 다시 된 총회장 강태영 목사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다시 또 놓쳐버렸던 전도. 왜냐면 우린 전도 때문에 세워진 총회인데 237 나라 5천 종족 그거를 회복하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 말씀을 그 글을 읽으면서 다시 감사했어요. 오히려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보면 진짜 어, 예전에 우리 전도총회 그 정신을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후대들과 함께 또 새롭게 이제 결단한 많은 노회와 교회와 목사님들과 중직자와 함께 우리는 이제 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몸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죽음과 육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듣지만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란 약속을 하셨어요. 50절에도 말하잖아요.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것은.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놀랄 겁니다.
엄청난 영광스러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애니메이션으로 그 어떤 영화로도 그 어떤 이 시대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멋있는 존재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혹시 힘든 일 있습니까? 혹시라도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요, 여러분이 장차 받을 영광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렇지, 다 속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고 문제 사건 계속 터질 수 있지.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은 복음과 전도밖에 없지. 이렇게 결론 내셔야 돼요. 이 땅은 죄가 만연한 곳이에요. 사람은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다 창세기 3장에 여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도록 그런 문제들이 계속 연속되게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것을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지금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사람의 몸은 사후의 흙으로 돌아가서 부패를 겪게 되지만 그 영혼은 불멸의 실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거나 잠자지 않고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그때 의인의 영혼은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 천국에 입성한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영혼 속에서 지내며 그 큰 날 마지막 심판을 받도록 남겨져 있다.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가게 되는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멘. 너무 잘 정리해놨죠. 이렇게 딱 정의하시면 돼요. 이 양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고 죽은 모든 자들이 일으켜져 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전과 다르지 않는 동일한 몸은 자신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당하도록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에 상응한 동일한 비슷한 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 나중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있는 뭐 자녀, 뭐 배우자 그거는 사라집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죠, 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가 안 좋다. 할렐루야 하겠죠? 그런 분 없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속에서 그리스도 한 분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왕노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배우자, 하나님 주신 자녀, 가족, 천국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고,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더 함께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계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영원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말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율법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5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이미 다 승리했어요. 사망,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죄,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고난 왔다, 문제 왔다, 7명의 렘너트들과 오늘 바울처럼 그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와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이 받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힘든 일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그릇을 넓히시려고. 여러분을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셔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표 따라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화시키고 바꾸시는 겁니다. 왜냐? 전도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자가 자꾸 딴짓한다. 자꾸 문제 생기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해야 될 주역이 렘넌트가 자꾸 세상 거 바라보고 딴짓한다. 계속 갈등 문제를 하나님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냐? 집중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깨달으세요. 빨리 갱신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갑시다. 오늘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유했습니다. heavenly.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우리는 throne, 보호자의 것을 소유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호자에 계신 그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eternal, 영원한 것을 소유했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이 복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무궁토록 영원히 있을지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되냐?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과 영화와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견실히 서 있어야 돼요. 일심,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전심,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항상입니다. 지속, 도망가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교회와 세계복음화와 237 나라 5천 정족 렘넌트 운동에서 여러분이 하는 수고, 헌신 절대 상급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 남아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날을 사모하시고 이 땅에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러한 전도자로 멋있는 전도자의 여정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서정 오늘 마지막에 영화, glorification, 이 미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더욱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그냥 사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많은 고통과 많은 문제와 일이 있지만 더더욱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아야 될 언약을 붙잡았던 바울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이 복음을 2000년이 지나서 전달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로 때로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를 위해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받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며 더더욱 복음에 매진하며 더더욱 전도자로 더더욱 렘넌트 운동으로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이 구원의 여정을 가게 해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의 여정을 가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문제와 사건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받고 누릴 영광스러운 그 언약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더욱 이 땅에서 견실히 일심 그리고 전심 그리고 지속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원익회 성도들, 렘넌트들 이 언약 붙잡고 각자 현장에서 남은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시고 정복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인사하고